자, 오늘 우리가 성막 제5강을 하겠습니다. 제목이 뭐죠? 제사장의 의복과 임직식. 예,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막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결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누가 나오는가 하면은 제사장이 나옵니다. 그죠? 제사장.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제가 들고 있는 이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자, 이 제사장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는데, 먼저 일본의 문제를 보면은 누구를 제사장으로 세우셨는가? 이건 참으로 중요한 성경의 역사이기 때문에 알아야 돼요. 그래서 초대 대제사장이 누구인가를 알 필요가 있고 초대 제사장들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초대 대제사장의 이름이 뭡니까? 아론이에요, 아론. 이 아론이 모세의 누굽니까? 모세의 형이죠. 네, 네, 형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형 아론을 초대 대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아론에게 4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이 4사람을 제사장으로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아론을 위하여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제사장을 위하여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라는 조금 뒤에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자, 아론과 그의 아들 4명, 총 5명을 제사장으로 세우십니다.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중개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중개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개 역할을 하는 중개자. 이것이 제사장의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 제사장에는 전권 대사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중개자라고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로서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 제사장의 그런 의미가 있고, 그리고 방금 전에 정권 대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정권 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역할, 그리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자가 바로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그리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직분이 바로 제사장이 하는 그 역할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 2절 상반절에 보면은 아론을 위하여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결국 대제사장을 위하여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그 거룩한 옷을 만들어서 대제사장 아론을 영화롭게 하라고 하신 뜻이 무엇인가? 이제 그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 문제에 아마 이런 그림들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 몇 페이지입니까? 31페이지에 보면은 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우리가 여러분들은 뭘 이렇게 느끼십니까? 그림을 이렇게 보면은 아, 성경에도 옷에 변천사가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도 옷에
변천사가 있구나. 그래서 최초로 만들어진 옷이 어떤 옷이었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이 바로 사람이 만든 옷인데 이 옷이 최초로 만들어진 그 옷이었어요. 그래서 그 그림을 보면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상당히 궁금한데 그 만들어서 어쨌든 아담과 하와가 그 입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사람이 만든 최초의 옷이었어요. 그런데 이 옷에 한계점이 있습니다. 어떤 한계점이 있는가 하면은 이 물리적으로 보면은 이 무화과나무로 만든 이 옷이 오래 가겠습니까? 오래 못 가겠어요. 마르잖아요. 잎이 마르고 그러다가 보면 옷을 또 만들어 입어야 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 사람이 만든 옷의 단점은 자기의 부끄러움과 자기의 죄를 가릴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이제 동산에 거니시면서 물어보았을 때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 이야기는 결국 사람의 힘으로 자기의 부끄러움과 죄를 가릴 수 없음을 우리가 여기서 그 발견을 할 수가 있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옷이 어떤 옷이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입히신 가죽옷. 그죠?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시고 그들이 이제 그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들어 입고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제 그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옷으로 이제 지어 입히시는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 잎에서 이제 가죽 옷으로 옷이 변천되게 돼요. 상당히 이제 발전하게 된 거죠. 상당히 발전하게 돼서.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그 단계, 세 번째 옷은 어떤 옷입니까? 세 번째 옷은 우리가 입고 있는 그 옷입니다. 자, 어떤 옷을 우리가 입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아, 이 제가 강의하는 이 흐름을 딱 보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죠. 지금 옷의 변천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이 가죽옷으로 변천됐다가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고 있다. 그래서 결국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이라든지 가죽옷은 다 예표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무엇의 예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에 대한 그 예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있어요. 그 제가 드린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자 다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다 예수 믿고 세례 받으신 분들이죠. 그럼 우리는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수로 옷 입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 일단은 이 대제사장의 옷을 한번 보세요. 요즘으로도 이 옷이 상당히 좀 아름다운 그 옷이거든요. 그때는 훨씬 더 아름답지 않았을까. 그 당시에 이런 옷이 없었으니까. 그 가슴을 보면은 일단 뭐 보석이 뭐 주렁주렁 이렇게 달려 있는 아주 귀하고 그리고 거룩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그 옷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 교재 그림에다 보면은 제사장이 입고 있는 이 옷이 요즘 현대에서도 이렇게 내놔도 어디 빠질 데가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그리고 거룩한 그 옷이었거든요. 자, 이 거룩한 옷을 입히신 이유가 이렇게 뭐겠습니까?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그야말로 홀리 홀리. 정말 거룩하신 그 하나님, 지극히 거룩하신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앞에 인간이 서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인간 자체는 좀 그렇잖아요. 죄도 있고 허물도 많고 뭐 여러 가지 부끄러운 것도 있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려면은 자기 자신의 그런 것들을 거룩한 옷으로 가리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가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이 대제사장도 거룩하게 만드신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거룩한 옷을 입힌 거예요. 아름답다라기보다도 거룩한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력을 얻어서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본인에게 대제사장 본인에게 주는 의미도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본인이 이렇게 거룩한 옷을 입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본인이 이제 느낄 거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아름다운 이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이 옷을 입고 뭐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이 거룩한 옷을 입고 있으면은 자세가 흐트러질 수가 이렇게 없는 거예요. 그냥 대제사장의 옷을 입으니까 그래 나는 대제사장이다 하면서 뭐 그 행동이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본인과 제3자에게 제사장의 이 직분이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그걸 입고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그 자세를 바르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가끔 가다가 군인들이 예복을 입고 나오는 그런 뭐 뉴스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참 멋있다고 이렇게 느껴요. 그냥 군복 말고 그 예복 있잖아요. 입고 그다음에 모자 딱 쓰고 가슴에 철처럼 이렇게 달고 참 이게 멋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옷 입고 까불딱거리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어요. 다들 자세가 다 똑바르잖아요. 예비군복 입으면 예비군복 입으면 그때는 정말 그때는 아무도 못 먹는 아무도 못 먹는 그 예비군복 아시죠? 그것만 입고 모자 삐딱하게 있으면은 그야말로 사람이 이상해져. 그러나 이 정복을 입으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황이 이 옷을 많이 카피했나 봐요. 지금 거의 카피. 네. 뭐 모자부터 시작해서 거의 다 이제 카피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이 중요하죠. 자, 우리는 무엇으로 옷을 입어야 합니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이렇게 드렸어요. 그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사야 61장 말씀, 복음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구약의 복음서. 그게 보면은 그가 구원의 옷으로 우리를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우리들에게 더하여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스가랴서 말씀에도 보면은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예수께서는 그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은 그 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사람을 쫓아내는 그 사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예복을 입어야 되고요. 결국 그리스도로 이제 옷 입은 자들이 그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가 돌아왔었을 때 아버지가 그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주잖아요. 그죠? 다시 아들의 그 신분, 위치를 회복시켜 주시고 아들로 인정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걸 한마디로 좀 종합을 한다면은 바로 로마서 13장 14절의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고 다녀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 군인들이 정복을 딱 입으면은 자세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옷, 정복을 우리가 입고 사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뭘 하지 말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복을 입은 군인들이 함부로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다음에 제사장의 그 의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복에 속한 것이 무엇인가? 자, 1번의 마지막 그 질문을 거기에 보면은 그림이 쭉 나와 있죠. 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와 있는데 이건 이제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고 자, 먼저 에봇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봇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에봇이 어떤 것이 에봇입니까? 에봇. 신나요. 예. 지금 이 옷이 에봇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에봇. 그죠? 이 옷이 에봇입니다. 그죠? 에봇. 그러니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하얀 것은 이렇게 속옷이에요. 그 다음에 이 청색은 겉옷. 겉옷 위에 입는 바로 이거. 조끼처럼 앞뒤로 이렇게 입는 거예요. 또 옆은 이렇게 타여져 있고. 앞뒤로 있어요. 바로 이것이 에봇입니다. 자, 이 에봇이 어떻게 생겼는가? 자, 6절로부터 8절까지에 보면은 그 실의 색깔이 나와요. 자, 우리가 성막에서 그 휘장을 볼 때는 네 가지 색깔이었죠.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흰색이었는데 여기에는 한 가지 그 색이 더 추가가 돼요. 어떤 실? 금실이 더 추가가 되게 됩니다. 금실. 자, 그래서 제사장의 옷에는 금색,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흰색이 이렇게 들어가요. 5가지 색깔로.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옷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 색깔이 이 제사장의 어떤 그 성격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금색이 들어갔는데 이 금색은 어떤 대제사장이 되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금은 무엇을 상징한다? 금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금은 무조건 믿음이에요. 그래서 금 같은 믿음. 그래서 이 금실은 믿음의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아니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 앞에서 이 귀중한 일을 하면서 믿음 없이 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믿음의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 자, 그다음에 청색, 청실은 어떤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 청색은 무엇을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실은 생명을 살리는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기가 대제사장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함부로 해서 그들의 영적인 생명을 죽이면 안 되거든요. 오히려 죽었던 그 영혼들을 살리는 역할을 해야 할 사람이 바로 제사장들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색은 어떤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 자색?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성경에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이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세상 앞에서 그렇게 뭐 눌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당당한 그저 왕 같은 그 제사장. 요즘에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 천년 왕국에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과 그리고 휴반 자들이 어디에 참여한다고 했습니까? 그들이 천년 왕국 동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홍색은 어떤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 홍색. 고난을 위로하는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백성들의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는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기꺼이 양들을 위해서 고난을 감당하는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그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감당하는 그런 그 주의 종들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다음에 흰색은 어떤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 깨끗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 질문은 무엇인가 하면은 에봇 두 견대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 그림에서 에봇 견대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왜 이 견대가 필요한가 하면은 이 에봇이라고 하는 옷은 앞과 뒤가 분리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앞과 뒤가 만나는가 하면은 어깨 위에서 만나요. 그러면 여기에 뭔가가 연결을 시켜주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이 견대입니다. 그래서 요 위에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 것이 견대예요. 요즘은 말하면은 군인들이 군복에 보면 이렇게 견대가 있잖아요. 그죠? 장관님 군대 갔다 오셨죠? 견대가 있잖아요. 그리고 보통 이제 요즘은 요거에다 이제 계급장을 이렇게 달아주잖아요. 붙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견대예요. 자, 이 견대에 무엇을 붙이라고 했는가 하면은 그게 보면은 호마노 보석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있는 이 두 개가 호마노 이렇게 보석이에요. 호마노 보석이 이제 여기에 이렇게 있고, 그리고 좌우에 하나씩 총 몇 개의 호마노 보석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보면은 이 한 호마노마다 그 이스라엘 지파의 6지파의 이름을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또 반대쪽에 또 이 호마노 보석 위에다가 또 6개의 지파의 이름을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대제사장의 어깨 위에는 12지파의 그 이름이 있어요. 자기 어깨에 12지파의 이름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이 어깨에다가 이 12지파의 이름을 새겨주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12지파의 이름을 이 대제사장의 어깨 위에 있는 견대 호마노 보석에다가 새겨 이렇게 주셨겠습니까? 왜요? 뭐 하라고? 인도하. 쉽게 말씀드리면 백성들을 두 어깨에 지고 가라는 뜻이에요. 지고 가라. 네가 모든 백성을 책임지라 했죠. 무겁겠네. 그래서 어깨가 무겁다는 말이죠. 우리 가장들 어깨가 이렇게 무겁죠. 우리 장모님 어깨가 무겁죠. 그죠? 인생 사는 무게가 무겁습니다. 예. 대제사장의 어깨에 참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지고 가라는 거예요.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중보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백성들을 양육하고 모두가 다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런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또 현실적으로 그들이 또 먹고 살고 참 행복하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이 모든 걸 제가 이렇게 짊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어깨는 뭡니까? 항상 이렇게 무거워요. 제사장의 어깨가 가벼워지기 시작하면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벼워지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신경을 안 쓴다는 말이죠. 니네들이 굶어 죽든지 말든지 영적으로 뭐 하든지.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어깨는 항상 이렇게 무거워야 돼요. 그래서 다음 질문을 보면은 우리의 어깨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랬어요. 자, 우리의 어깨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짊어질 수 있을까? 예,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보세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성취하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쉐어하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의 버든, 이 짐을 쉐어하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짐을 우리가 대신 질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모름지기 지도자라고 한다면, 모름지기 직분자라고 한다면은 어깨가 가벼워서는 안 돼요. 어깨가 무거워야 돼. 아이, 뭐 저 사람들하고 나는 상관이 없어. 뭐 저 사람들이 뭐 굶어 죽든지 말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나하고 상관없어요. 이것이 아니라 적어도 직분자라고 한다면은 어깨가 무거워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짐을 우리가 다 져줄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짐을 져주고 그리고 그들을 위한 중보 기도의 짐 정도는 우리가 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그 모습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그 말씀에 보면은 너무나 잘 나타나 있어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자, 요즘 이제 하늘 목사님이 하시는 그 설교 내용하고 비슷한데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자, 그 아기의 어깨에 무엇이 매여 있다고 그랬습니까? 천사. 정사. 이것이 영어로 말하면은 가버먼트. 그 주지사를 이야기할 때 가버너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통치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에는 통치권을 갖고 이제 그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그 7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자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보존하는 이 역할을 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오실 때 그분의 어깨에 하나님께서 이 통치권을 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모든 백성들의 그 짐을 그분이 지셨어요. 그래서 결국 그분이 그 짐을 지시고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십자가로 올라가셨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중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지도자는 어깨가 가벼워서는 안 된다. 어깨가 무거워야 한다. 다른 사람의 짐을 질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3번 문제를 봅니다. 자, 판결 흉패를 어떻게 만들려고 했는가 그랬는데, 자, 판결 흉패가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판결 흉패가 그 문제의 그 사진에 보면은 그 왼쪽에 있는 거잖아요. 그거가 이제 판결 흉패입니다. 그 보석이 12개가 있는 거. 이거죠, 그죠? 판결 흉패. 그리고 또 요거, 판결 흉패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 흉패가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은 이 흉패는 그 양손이 들어갈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일종의 주머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슴에 이렇게 앞치마처럼 애기들 이렇게 뭐 침 흘리지 못하도록 한 비슷한데 이제 그 손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걸 판결 흉패라고 이름을 그렇게 붙였는가 하면은 이걸 가지고 대제사장이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가지고 판결을 내리는가 하면은 자, 그 판결 흉패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다고 했어요? 그 판결 흉패 안에는 자, 아이고 보시는 것처럼 까만 돌하고 하얀 돌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까만 돌, 하얀 돌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 하얀 돌의 이름을 우림이라고 해요. 우림. 그리고 이 흑돌을 둠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것은 이제 판결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구약 시대를 보면은요. 자, 이 30절 말씀, 자, A하고 구약 시대 그랬죠. 자, 30절에 보면은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보다 더 실제적인 말씀이 민수기 27장 21절에 있어요. 그게 뭐라고 했어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자 무엇을 지금 물어보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의향을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판결 형패는 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향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하나님 원하십니까? 예습니까? 노.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물어보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대제사장이 이제 손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이 돌이 까만 돌인지 하얀 돌인지 몰라요.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꺼내는 거예요. 자, 하얀 돌이 나오면은 하나님이 yes. 그리고 까만 돌이 나오면은 하나님이 no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끄시며. 그래서 대제사장 옷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판결 흉패 안에 들어있는 이 까만 돌, 하얀 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가려내는 이 제비뽑기와 같은 그런 그 역할을 해요. 국가적인 아주 중요한 판결을 할 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대제사장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면 안 되잖아. 그죠? 참 이때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뭐 요즘은 이제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내가 옳소. 아니야, 내가 옳소. 막 그래가지고 좀 난리법석인데, 자, 이것이 그렇답니다. 이것이 이제 구약에 그렇고. 자, 그러면 신약에서는 그 어떻습니까? 그 신약. 신약은 바로 그 디모데후서 3장 15절과 17절에 보면은 특히 그 16절 말씀을 좀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뭐라고 했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우림과 둠밈은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길을 인도하잖아요. 그죠? 이리로 가면 안 된다. 아니다. 이리로 가야 된다. 그 길을 인도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고,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해서 주셨어요. 아니, 추가라기보다도 더 중요한, 또, 말씀 못지않게 중요한 걸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무엇을 주셨어요? Holy Spirit,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요즘은 성경 말씀과 성령의 내적인 조명이 그 인도하심이 그 구약의 우림과 둠밈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문제에서 제가 좀 문제를 안 드린 것 같은데, 자, 이 에봇의 이 판결 흉패 위에 12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 12개가 이렇게 뭡니까? 그 위에 보면은 그 보석 이름이 쭉 나오잖아. 첫 번째 뭐죠? 홍보석, 뭐 항우, 녹주 이렇게 해서 그 12개, 마지막 그 12개까지, 벽오까지 쭉 나오는데, 이 보석들 하나하나 위에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12지파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견대 위에 양쪽에 6개, 6개씩 12개고, 그 다음에 가슴에는 보석 하나당 지파 하나씩 이름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유다 지파라고 한다면 내가 어느 보석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지파의 이름이 이 보석 하나에 이렇게 그 위에 그 도장을 파는 식으로 이렇게 하라고 했거든요. 아주 그 끌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름이. 그래서 끌로 팠기 때문에 이 이름이 지워지질 않아요. 자, 이 지파의 이름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 이 보석을 대제사장의 가슴에 달고 다니게 하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현대비는 12지파를 짊어지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가슴에 보석은 12지파를 품으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늘 가슴에 그들을 품고 가라,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참 힘든 직업 중에 하나야. 어깨에다가 매야 되지. 그것도 무거운데, 저
말 안 듣는 애들, 말 안 듣는 애들 또 이렇게 품어야 되죠. 이것이 대제사장이 해야 하는 역할이고, 그리고 이 시대에 직분자들이 해야 할 역할이 바로 이거예요. 그 연약한 성도들을 어깨에 짊어지고 그들을 이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그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다음에 4번의 문제를 보면은, 자, 이 대제사장의 겉옷의 가장자리를 한번 보세요. 겉옷의 가장자리에 뭐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금방울 하나 있고, 다음에 성류가 있고, 금방울이 있고, 성류가 있고, 이렇게 쭉 이렇게 돌아가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움직이면은요, 대제사장이 움직이면 이 금방울 속에서 이 차랑차랑 이 소리가 나요. 한방울 소리. 그 금방울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적어도 한 20여 개는 아마 되지 않을까?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서 이렇게 걸어가면은 차랑차랑하는 이 아름다운 이 소리가 계속해서 그 바깥으로 이렇게 들려요. 그런데 그 35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려 성소에 들어갈 때와 그리고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자, 어떤 소리? 금방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랬어요. 자, 소리가 들려야 하겠습니까? 들리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소리가 항상 들려야 돼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들어갔는데 소리가 안 들려.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는데 소리가 안 들려. 사단이 난 거죠. 큰일 난 거예요. 대제사장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성소 안에서 실수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어서 땅에 엎드려지면 방울 소리가 안 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또 우르르 들어가서 꺼내요. 들어갔던 사람들도 이렇게 다 죽어.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 발에다가 나는 발에다가 들어가기 전에 이제 묶고 대제사장의 그 몸이 그 끈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30분이 지나는데 아무 소리가 안 나. 아유, 우리 대제사장님 돌아가셨네. 하고 밖에서 이렇게 끌어내야 돼.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소리가 들리는 한은 이 제사장이 살아있다는 의미입니다. 그죠? 자, 그런 의미도 있고, 좀 이건 좀 무시무시한 이제 그런 내용이고, 그것보다도 더 은혜가 되는 것은 그 에스더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 에스더 4장 11절 이렇게 드렸죠. 자, 거기에 보면은 그 에스더 왕비가 그 왕 앞에 자기가 아무리 남편이지만 마음대로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왕 앞에 그냥 갑자기 나타나면은 누구든지 죽임을 이렇게 당하거든요. 자, 그러면 왕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미리 허락을 받아야 돼요. 저 왕 앞에 갑니다. 허락을 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의 이 겉옷 청색으로 된 옷 밑에 방울이 달려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도 괜찮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그 의미에서 금방울을 발도를 했고, 또 이것은 옛날에 어떤 나라든지 이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요즘도 마찬가지죠. 대통령 앞에 아무나 툭툭 그렇게 들어오면 아니죠. 비서실을 거치고 들어가는 거 마찬가지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이 존경, 경외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 대제사장의 옷 밑에 금방울을 이제 그렇게 달았다. 그런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자, 금방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성류의 그런 그 모양이에요. 성류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자, 성류가 있어요.
자, 왜 그 상큼, 석류 우리가 이렇게 깨물면은 아주 상큼하면서도 달고 이렇게 맛있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석류를 그 달도록 했겠습니까? 석류. 왜 그렇게 그 하도록 했겠나? 세상에 과일이 굉장히 많은데 왜 석류를 달게 했었을까? 이스라엘에 올리브가 많기 때문에 올리브를 달게 하시지 왜 석류를 달게 하셨을까? 이 석류는 그 상쾌한 냄새 그리고 달콤하고 신선한 주스 때문에 이 석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상징해요. 석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 그리고 금방울은 그 아름다운 소리를 상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은 어디를 가든지 말씀의 소리가 나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아름다운 말씀의 소리가 나야 한다. 그래서 직분자들은 뭐 어디에 갈 때 입 딱 다물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볼 것이, 자, 모자입니다. 자, 그 그림을 한번 보세요. 대제사장의 그 모자를 한번 보세요. 그 모자 위에 그 무엇이 붙어 있다고 했습니까? 그 순금으로 만든 그 패가 붙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금으로 만든 그 패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자, 그 위에 그 글자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히브리 말로 그렇게 적혀 있는데 히브리 말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 말이 뭐라고 했어요? 그 밑에 보면은 코데시 라 예호와라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바로 이 말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 말이 대제사장의 모자 맨 앞에다가 이제 붙이도록 그렇게 했어요. 자, 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 금패를 붙이도록 그렇게 했는가 하면은 이 대제사장은 그 백성들이 드리는 예물을 받아서 대신 하나님께 갖다 드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드리는 그런 그 예물에는 개인적으로 백성들의 허물과 죄가 거기에 묻어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허물이 있는 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패를 쓴 대제사장이 그 백성들이 드리는 예물을 받으면 받는 그 순간에 그 예물이 성결하게 바뀝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항상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 금패를 이제 가지고 있고 또 본인 자신도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대제사장이지만 본인 자신도 허물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패가 붙어 있으면은 자기 자신도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에 있어서 이 형태뿐만 아니라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금패, 여호와께 성결, 코데시라 예호와라고 쓰여져 있는 이 금패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여호와께 성결패는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성결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 그 문제는 없는데 제가 읽어드리면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결국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때문에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신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입는 속옷과
고의는 무엇입니까? 그랬습니다. 자, 40절에부터 43절을 이제 그림으로 그린 그 그림을 보시면은, 자, 그림의 맨 왼쪽 위에 있는 것이 뭡니까? 고의라고 하는 고의. 이 고의는 그 시골의 할머니들이 그 입는 이 몸빼 비슷한 거, 그죠? 그 고의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속옷이 있고, 그다음에 맨 오른쪽이 이제 그 청색의 겉옷이 이제 그렇게 그 있는 거예요. 자, 이 옷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여기에서 이 속옷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옷, 그다음에 고의. 자, 이 속옷과 이 고의의 그 색깔이 어떤 색입니까? 그 색깔이 어떤 색이죠? 자, 색깔은 흰색입니다. 자, 흰색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가는 배실로 만든 흰 세마포, 뭐 요즘 한국어로 말하면 그 흰 강목 있죠. 네, 그런 걸로 이 고이와 그리고 속옷을 만들도록 했는데, 바로 이 흰색은 바로 제사장들이 갖추어야 할 어떤 그 성결함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함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사장의 속옷은 어떤 옷인가 하면은, 자, 잘 들으세요.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성결의 옷입니다. 성결의 옷이에요. 그리고 이 속옷은 가장 먼저 입는 옷입니다. 겉옷을 입고 그 위에 속옷을 입으면은 좀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이죠. 그죠? 속옷을 먼저 입고, 그다음에 겉옷은 뒤에 입는데, 속옷이 바로 이 성결의 옷이다. 그래서 제사장의 가장 기본적인 옷이 바로 성결의 옷이다. 그래서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가장 먼저 입어야 할 옷이 바로 성결의 옷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따라올지라도 가장 먼저 입어야 할 옷이 성결의 옷이다 하는 거예요. 왜 성결의 옷을 먼저 입어야 되는가 하면은, 성결을 잃은 종은 무력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성결을 잃어버린 종은 주일 강단에서 그 설교 말씀에 힘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죄를 알면서도 그 죄를 공격을 하지 못해요. 왜? 본인이 성결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에게 있어서 성결은 그 자체가 재산인 것을 알아야 되고요. 그 자체가 능력인 것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성결 그 자체가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메시지인 것을 이렇게 알아야 돼요. 주일날 단 위에 서서 제단에서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상시에 그런 그 성결한 모습을 통해서 그 성결한 삶의 그 모습 자체가 바로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의 속옷은 전부 흰색으로 먼저 입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청색. 그리고 난 다음에 화려한 그 에봇이 그 다음이지, 에봇이 가장 먼저는 아니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또 이것이 주는 의미도 또 굉장한 또 의미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파트 2를 하고 이제 끝나면 되겠습니다. 자, 파트 2는 뭡니까? 제사장 위임식입니다. 그 제사장을 어떻게 해서 그 세워야 되는가? 자, 29장 1절로부터 9절까지에 보면은 그 세 가지 단계를 거쳐야 돼요. 첫째는 제물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둘째는 그 요즘으로 말하면 그 안수식이죠. 안수 받을 사람들을 회망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깨끗이 씻겨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서 거룩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하얀 옷, 그다음에 대제사장은 그 위에다가 청색 겉옷을 입고 또 에봇을 입고 그렇게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제사를 몇 가지를 드려야 되는가 하면은요. 자, 속죄제를 먼저 이렇게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번제를 드려야 돼요. 자, 그 10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속죄제를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속죄제. 그 수송아지를 가지고
속죄제를 드리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아론과 아론의 아들이 몇 명? 네 명, 총 5명을 모이게 해가지고 이 5명이 똑같이 그 송아지 머리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왜 송아지 머리 위에다가 안수를 해요? 이 5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죄를 전부 다 송아지에게 떠맡기는 거야. 그 죄를 그렇게 떠맡김으로 인해서 바로 그 죄 속함을 이렇게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속죄제를 먼저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 안수 받기 전에 먼저 속죄제를 먼저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죄를 먼저 사함받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어떤 제사를 드려야 돼요?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번제. 이 번제는 거기에 보면은 15절로부터 그 18절까지 나와 있는데, 자,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과 온전한 헌신하겠다는 의미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게 번제예요. 그리고 이 번제는 그 제물에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불살라집니다. 이 이야기는 제사장은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려야 한다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임직식에서 첫째는 속죄제, 그다음에 둘째는 번제를 드리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제사가 무엇인가 하면은 2번 문제의 두 번째 문제, 요제와 거제를 드려야 돼. 요제와 거제. 이 요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드리는가 하면은,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이것이 이제 제물이라고 하면은 이걸 이제 앞뒤로 이렇게 흔들어. 이렇게 흔들어.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흔들어서 앞으로 이렇게 흔들어 이렇게 드리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이렇게 상징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드리면서 이렇게 또 받는 거 있잖아요.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제가 성직을 받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요제가 이제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거제는 뭡니까? 이 거제는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릴 제물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거제에 쓰고 그 거제에 사용되는 이 수양의 가슴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양의 그 넓적다리라든지 이것은 대제사장과 아론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드리는 그 제물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제사를 이렇게 드려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번에 첫 번째 문제. 자, 그게 보면은 수양을 잡아가지고 이제 피를 흘려요. 그리고 이 피를 대제사장이 어디에다가 이렇게 바릅니까? 여기에 바르는 거예요. 오른쪽 깃뿌리에다가 이렇게 피를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의 아들들의 오른쪽 깃뿌리에다가 이렇게 피를 발라요. 그리고 또 어디에 발라요? 오른손 이 엄지, 오른손 엄지 손가락에다가 또 이 수양의 피를 잔뜩 발라요. 그리고 또 어디 발라요? 오른발 엄지에도 이 피를 이렇게 바릅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은 간 위에 피와 그리고 간유를 또 어디에 바릅니까? 아론 자신과 그리고 제사장들 그 자신과 그들이 입고 있는 그 옷에다가도 이제 그렇게 뿌리도록 했는데, 자, 그 중에 깃뿌리와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수양의 피를 바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라몬 집사는 왜 피를 바르게 했었을까요? 여기다 피를 바르. 피를. 잘 들어라. 잘 들으라고. 오케이. 이제 정답 또 여기는 손을 잘 녹이라고. 바로 행하라고. 그러면 이 발가락은 그거 역시 또 이렇게 바로 행하라고. 얘기를 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들으라는 거죠. 이 깃불에다 이렇게 바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들어야지 잘못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손가락에다가 이제 바른 것은 성례 제사를 바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른발 엄지에다가 바르게 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피를 이렇게 바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요즘에 우리 목사님들이 안수받는 게 비하면 이때는 제사장, 대제사장을 세우는 것이 엄청나게 이렇게 중요하고, 그죠? 대단한 그런 그 의미가 이렇게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임직식 기간이 며칠이라고 했습니까? 임직식 기간이 7일 동안 하라고 했습니다. 7일 동안. 자, 그래서 35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7일 동안 임식을 행하되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36절에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결론을 이렇게 드리겠어요. 그 45절과 46절의 그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 맨 마지막에 있죠. 45절과 4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가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가하여 그들을 내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성막의 최종 결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대제사장을 세우시고, 그리고 제사장들을 세우신 근본적인 이유, 그죠? 이렇게 성막을 만드시고 성막의 제사 제도를 이렇게 세우신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45절에 나와 있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했고, 그리고 그다음에 46절에 보면은 그들은 제사장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너희들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막과 성막의 제사 제도를 세우시고 그리고 제사장들을 세우셨다. 그런 말씀이고,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도 또 마찬가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이유도 여기에 나와 있죠. 내가 이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시대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이 시대 주의 종들을 세우셨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영접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경 말씀에서 분명히 말했어요. 우리는 왕 같은 보다 제사장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장모님, 권사님, 뭐 죄종들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답이 쭉 나오잖아요. 이걸 우리가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들로 이렇게 세워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 너무나 미약하고 부족한 자들이지만 하나님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 어깨에 짊어지고 우리 가슴에 품고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들의 그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라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바로 행하고 우리가 발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바로 갈 수 있는, 온 세상을 품고 또한 기도할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결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